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주제는 늙음입니다. 제 기억으로 예전에는 노인대학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라는 말 대신에 은빛, 실버, 시니어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즐겨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노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거부감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 늙음이라고 하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늙음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어떤 이들은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늙음이 사회의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 라면서 반기기도 합니다. 노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저는 아직 안 늙어봤어요. 제가 아는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이 해학이 넘치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다. 저는 아직 늙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많은 교우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늙음을 짊어진 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비만 오면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무릎 아프고 늙으면은 이동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져요. 외로워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늙으면은 신체 기능이 퇴화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게 되고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교우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한탄을 하셨어요. 명절이라고 애들, 손주들 다 왔는데 뭘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다고 웃는데 나는 그게 들리지 않는다. 마치 나 혼자 섬에 있는 것처럼 고립된 것처럼 느낀 것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외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험해집니다. 잘 보이지 않고 잘 안 들리게 되면은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 앞에 있는데 딱 내 아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혼자 그래 가라고 막 갔는데 돌아서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늙음에 수반되는. 하지만 노년을 꼭 나쁘게만 보아야 할 것인가? 노년이라는 것, 그만큼 긴 세월을 의미하죠. 그 긴 세월은 그만큼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 물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연세 많은 분들을 보지만 어떤 분들은 저분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절에 늙지 말아야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만큼의 풍부한 경험은 지혜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요새는 이제 거의 핵가족입니다만은 그래도 집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집들이 아직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시골 지역에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이 노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이 있는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요. 아무래도 젊고 이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이 부부들만 있는 것보다는 이 집에 어른이 계시면은 그 어른은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손주들하고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많이 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큰 소리는 덜 납니다. 아니 시아버지 계시는데 밥상머리에서 언성 높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있는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나고 큰 소리가 더 적게 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이 늙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의 성조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이 성조들의 수명을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성조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담부터 따지는데 뭐 900년을 넘게 사는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부럽죠? 뭐 한 700년 이러면은 아이고 가는 어린데 왜 벌써 갔다나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던 성경에서 성경뿐만이 아니고 이 인간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메투셀라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수 한 분은 2023년 기네스북에 따르면 122세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메투셀라 할아버지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122년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서양은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도 그리스도교식으로 하고 심지어 욕설도 그리스도식으로 하고 이러는데 표현들이 우리 신앙 또 성경과 관계된 표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메투셀라처럼 늙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장수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랍니다. 5,000년이 넘었대요. 5,000년이 넘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이 뭔가 하면 메투셀라입니다. 뭐 성조들의 수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쉽지 않죠. 900년을 살고 무슨 뭐 이런 게.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진짜 성경은 엄청나게 과장이 무지무지하게 심하다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고대 근동,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동, 거기에 이스라엘도 있고 또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이집트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민족의 시조 혹은 왕조의 창시자 이런 사람들의 수명의 평균 얼마인가 하면 3만 년이에요. 3만 년. 그러니까는 뭐 900몇 년 이런 거는 이거는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다른 데는 이 인물은 뭐 3만 1245년을 살고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뭐. 성조들의 수명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 나무, 다른 하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나무가 선악과인데 그것을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그건 먹을 수가 있었는데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것도 못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할 때 성전을 동향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 안에 메노라라고 하는 7가지로 된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나무를 상징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또 생명의 나무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쫓겨나서 먹지 못하게 된 그 생명의 나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교도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조들의 수명에 보면은
약간씩 이게 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수명이. 죄가 커질수록 생명은 쇠약합니다. 수명이 짧아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인간들의 죄가 온 땅을 뒤덮을 정도로 창궐한 것을 보시고 인간 수명을 못 박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 120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장수한 분의 수명이 122세라고. 이거 우연의 일치인데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120세가 그러면은 최대 수명이어야 하는데 훨씬 뛰어넘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 180세, 야곱 147세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수명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수명 175를 이 수를 분해하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유다인들이 이 수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거든요. 5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이삭의 수명 180세를 숫자를 분해를 하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야곱의 수명 147세는 7 곱하기 7 곱하기 3으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수명 5, 5, 7로 분해를 했잖아요. 요거를 다 더하면 17이 됩니다. 이삭의 수명을 숫자를 분해한 거 665 이것도 17이죠. 야곱은요 773 이것도 17이에요. 성조 세 분의 수명을 분해한 숫자의 합이 똑같습니다. 17. 그런데 이 17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죠. 숫자가 없을 때는 문자가 숫자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말하자면은 기억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이런 식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맨 밑에 있는 게 야훼거든요. 히브리어로. 각각의 알파벳이 숫자가 됩니다. 요거를 1, 5, 6, 5거든요. 숫자로 환산을 하면 저걸 다 더하면 17이 돼요. 무슨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수명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삭의 수명 안에도 야곱의 수명 안에도 이 수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들은 항상 하느님과 함께 평생을 175년이든지 180년이든지 평생을 항상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하느님과 함께 걸었기에 충만한 삶을 누렸다 이거예요. 사실 삶이 100년이나 1000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의 질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일치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냥 긴 삶이 아니고 완전히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 수명의 숫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의 수명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죄와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죄가 커지니까 수명이 자꾸 짧아지더라. 말하자면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고 혹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면은 인간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성도들의 수명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사실 인간 수명이 매우 짧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900 몇십 년 하고 하지만은 기원전 5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이 18세였다 그래요. 보건, 위생, 복지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학교 가면은
주로 싸우는 게, 야, 내가 니보다 한 살 더 많아. 나 호적에 늦게 올라서 그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왜 그랬어요? 얘가 태어났는데 살지 죽을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름도 액을 막을 수 있는 막 험한 이름,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름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사는가 보고 그 다음에 호적에 올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25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사는 아이보다 죽는 아이가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는 사람도 온갖 병으로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다가 18세를 넘기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고대의 노인이라는 존재, 흰 머리칼,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동네에 한둘 있을까 말까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인들은 고대에는요, 단지 부러움의 대상만이 아니고 경이로운 존재였어요.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아니, 우리는 18세도 되기 전에 막 죽어나가는데 저 정도 50년, 60년, 70년을 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이 노인들이 곧 살아있는 전통이었어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문화보다는 구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뭘 글로 기록하고 남기고 하는 것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화예요.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노인들의 이 가치라고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거든요. 노인 한 사람은 그 공동체가 대를 이어서 축적해 온 지혜의 보고와도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 공경은요,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그냥 그 집안의 후손들, 이렇게 아버지 잘 모셔, 이게 아니고, 우리 동네 전체가 요즘은 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그 공동체 전체가 길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고대에는 노인들을 공동체 전체가 모셔야 한다. 왜? 저 노인 잘못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축적해온 이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 공경을 굉장히 많이 했고, 성경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요거 요새도 있잖아요. 노약자석, 노인께서 계시면 지하철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안 일어서면 안 돼요. 이게 레위기의 율법이기 때문에 일어서야 됩니다.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의 설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공경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약한 이웃. 계명이에요, 노인 공경은. 그런데 노인이 약하기 때문에만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존경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단어가 하다르입니다. 하다르.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존경, 특혜, 아름다움, 화려함, 이 모든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하다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성경의 놀라운 관점이에요. 우리는 노년은 시든 꽃과 같다,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늙음이라는 것을 뭘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만개한 아름다움이다. 몇 년 전에 제가 보니까 막 머리 백발에 수염이 이렇게 허연 할아버지 모델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게 노년의 멋이구나. 노년의 아름다움이구나. 오드리 헵번. 정말 잘 늙었어요. 옛날에 정말 미소녀일 때, 그때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오드리 헵번에게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답게 늙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노인 공경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같은 구절에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뭔 소리예요? 노인 사랑이 하느님 사랑이에요. 노인에게 불경하면 하느님께 불경한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노인을 공경하면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과 같아요.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나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 저는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에는 경험이 일천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숙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조건으로 풍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쌓게 된 경험하게 된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것이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은 줄곧 젊음과 어리석음, 늙음과 지혜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솔로몬 임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참 지혜로운 임금이었고 백성을 사랑한 임금이었어요, 그죠? 보통 요것만 기억을 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확정 편향인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이 부족한 점, 잘못, 허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막 인상적인 그게 그냥 들어와가지고 뒤에까지 잘 안 들어와. 분명히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데도 나에겐 여전히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분 중에 성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 건립을 하는데 요즘에도 건축을 크게 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당도 건립을 했지만은 보통 난리 아니죠. 성전 건축할 때 6.25 때 난리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대에 국가적인 대공사를 한다는 것은 심지어 이 국가적인 대공사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넘어간 경우들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온 국력이 집중돼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 거기에서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 잘못했어요. 하나는 온 백성은 허리띠 쫄라매고 성전 건립에 필요한 재물을 바치고 또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냥 왕궁에 앉아갖고 매일 잔치판이었어요. 또 왕비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성경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이 얼마나 에게 밑깔스러웠는지 솔로몬이 먹어제킨 거를 내역을 말하자면 영수증을 걷다가 붙여놨어요. 매일 왕궁에서는 밀이 몇 마리 소모가 되고 올리브 기름은 얼마나 사고 영수증을 갖다 붙여놨어요. 솔로몬 야가 이래고 놀았다 하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두 번째 잘못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는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레위 지파, 요셉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도 되고 땅과 관계된 부분은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성전에만 봉사하는 사제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지만은 요셉이 두 몫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온 가문을 살리고 했기 때문에 공을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둘이가 각각 하나의 지파가 되니까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빠졌지만 여전히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12지파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관면을 줘버린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죽고 나는데. 그러니 백성들의 불만이 그냥 하늘을 치솟을 정도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솔로몬이 워낙에 이 선정을 펼쳐놓은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안정시켰고 실제로 영토도
솔로몬 임금 때 오히려 다윗 임금 때보다도 더 넓어지고 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님의 집을 짓는다는데 또 명분도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있을 땐 감히 어떻게 대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 임금이 기원전 630년에 죽자마자 이제 그 아들인 르하브암에게 대표들이 찾아가서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너 아버지 있을 때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니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임금 곁에 원로들이 있잖아요. 이 원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저 백성들을 섬겨 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달래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노인들이. 그런데 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는.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나이 어리고 신임 경험이 부족한 신임 소대장이 오니까 지금 소대장 길들이기 하는 겁니다. 이때 확실하게 공기 안 잡으면은 앞으로 계속 저 인간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르하브암이 그 얘기를 들어요. 이게 더 솔깃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조언을 했고 자신도 젊으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채울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지만 난 갈고리 채찍으로 때릴 거다 이래버려요. 내가 뭐 어리다고 만만해 보여?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 한 번만 다시 이런 식으로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까?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반동강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파는 그냥 위에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 지파가 다 올라갔으니까, 다 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까지 가져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쪽은 떨렁이 이제 솔로몬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나오니까 남쪽은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남북 분단이 돼요. 젊은이들의 조언이랍시고 그걸 듣고 했는 결과가 나라가 반동갈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국력이 반동갈이 났죠. 그리고 반드시 분단은 주변 나라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의 먹이가 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뭐 우리가 우방이니 동맹이니 뭐 어린이 뭐 정인이 하지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잘 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특히나 분단 상황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달라들어 뜯어먹을 수 있는 거 다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뜯어먹힐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지금 내 남쪽에 적이 있고 내 북쪽에 적이 있으니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당해도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 시점이 나중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 여기에요. 이게 일어난 일이 젊은이들의 조언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보다 더 원로들이 조언을 했던 거,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젊은이들이 조언을 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늙음 지혜, 젊음 어리석음,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노인들과 함께 노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뭐 좀 못한 말로 우리 같으면 벌써 요양원에 보냈어야 될 그런 분들을 하느님은 구원 역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중심에 세웁니다.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하고의 계약을 맺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내립니다. 그 증표가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불어 같은 경우는 아캉시엘이라 그래요. 시엘이면 하늘, 아크는 이제 활입니다. 하늘에 걸린 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활의 방향이 어때요?
활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사냥이 끝나면은 활을 벽에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제 땅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땅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은총의 약속이 내릴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500세가 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인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인류 전체와 맺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아까 제가 아프리카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 노인들은 신앙의 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느님을 만난 우리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들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들었고 신앙의 전성.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상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욕망을 투사시켜 놓은,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 하나님이 돼요.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한 맞춤형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전성되어 오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허상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거. 그런데 전해진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참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조상들은 신앙의 보고와 같아요. 그리고 이 신앙의 전성이요, 인간이 민족, 인종, 성별의 차이를 다 넘어서 한 가족을 만들어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 귀로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혈연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상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우리 뭐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습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을 전성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좀 젊음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무엘 어린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때도 어린아이였죠. 그렇지만은 가장 먼저 이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림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어마어마한 고령인 거죠. 고대라는 배경을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사실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성당에 나오시지요, 세례 받으시지요 하면은 뭐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다 늙어서 이제 뭘 새로 시작하겠냐? 나는 이미 늦었어. 요새 우리 젊은 애들 말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사실 늙은 나이에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데 무슨 악기를 배운다든지 또는 어떤 봉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박수를 쳐드리고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무나 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다들 늦어가지고 이미 늦었어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빈 공간이 생겨나잖아요. 이 빈 공간에 하느님의 것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성당에 잘 안 나오죠? 요새 다 젊은이들 바쁘니까 공부하기 바쁘고 취직 준비하기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제 안티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성당에 미사도 못 오고 판공성사도 못 본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은 가던데, 가족끼리 텐트 들고 캠핑은 가던데, 과연 1년 12달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성사 볼 그 10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은 가진 것이 적어지면은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볼품 없어 보이는 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 노인들의 아주 특별한 이 사명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불로 심판하실 때 그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입니다. 이게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심판하시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 쭉쭉쭉 해가 1명 있으면요, 마치 물건 파는데 이렇게 흥정하듯이, 그러지 말고 콩나물값 50원 더 깎아봐. 아이고 이 아줌마 남는 거 없어, 그만 30원만 깎아봐. 이걸 지금 하느님 하고 있어요. 간도 커요. 하느님하고 감히.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 죄인들조차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부회를 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예,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셨겠죠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그게 아니고 하면은 기분 좋아요. 뭐야, 이게 나의 판단을 못 믿는 거냐? 나의 판단을 의심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네가 감히? 이렇게 되겠죠. 특히나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거 별거 아닌 나이 돌이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에이 그래 하는 거 안 좋아요 이러면은 속에 확 올라오죠. 지가 뭘 안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나서 괜히 심심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 거예요. 거기다가 50명 했으면은 50명 없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에이 그래도 45명은 40명은 이거 그냥 부해 지르는 거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맞아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음을 반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사랑은 저들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깐죽깐죽대도 벼락 맞아 안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자살특공대도 아니고.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인간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중재기도. 요새도 보면요, 젊은 사람들 짐이 사는 거 저는 잘 못 봤어요.
할매, 할아버지들이 미사 다 넣어줘. 우리 아들 부부, 우리 손자. 당장 급한 건 지인데 지는 지손으로 미사 안 넣더라고. 오늘날도 여전히 노인들이 중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합니까? 성경은 종종 늙음과 지혜를 연결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꼭 성경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이들, 현자들 항상 노인이에요. 뭐 애기 동자가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러는 거 영화 봤습니까? 항상 노인들이에요. 늙어도 보통 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왼쪽에는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마법사인데 백발이 치렁치렁하고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즐겨보던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라고 하는 현자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되는 건 800세가 넘은 걸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요다잖아요. 히브리어에 야다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모음은 중요하잖아요.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야다의 뜻이 뭐냐? 안다. 800년이 넘게 살았으니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 스타워즈의 이 제작자가 유다인이었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 점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은 120년이라 그러니까 막 900살, 800살, 750년 이러다가 120년이니까 아이고야 저렇게 어린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오늘날도 우리 120살까지 못 살잖아요. 시편은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수명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꿈꾸기 어려웠던 수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셨다는 것을 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벌하셨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 뒤에 140년을 더 살았다 라고 나오고 하죠. 근데 뭐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 긴 시간을 산다고 해서 그게 꼭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기 13장에 보면은 노인 둘이 나오죠. 수산나를 은큼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수산나를 모함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노인들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서로 말도 안 맞아가지고 지들이 죽게 되잖아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거든 말이라도 맞추고 하든지. 그래서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더하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야 지혜로워지는데 이게 뭐냐?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지는 오랜 삶이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있어야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맹견이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걸 볼 때 그것은 공포, 두려움이죠. 그런데 경외는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은 매혹되는, 이끌리는 게 동시에 있어야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느님 앞에 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하느님한테 가고 싶어요. 하느님과 멀리 있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앞에 오면은 그냥 뭐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맨발에 떠들떠들어와 끔짝짝 씹으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성체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온몸 무쇠도 한번 점검을 하고 성수 찍어서
성당 들어가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경외예요. 두렵지만은 끌려서 자꾸 거기로 향하게 되는. 이것이 있는 노년은 반드시 지혜롭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인들의 서글픔, 비참함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시편 90편 여기 보면은 노인이 마음 아프게도 자기를 깨어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깨어진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질해서 쓰레기통에 뿌리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내가 그렇다, 내가 깨어진 그릇 같다, 내가 갈 곳은 저 쓰레기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중에 사실 적지 않은 수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성체를 다닐 때도 요양병원들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가면은 수시로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하고 집에 좀 데려가 달라, 이런 분들을 만나고는 했습니다. 프란츠 고교황님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이들, 교육해준 이들을 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들을 통해 역사가 이어지고 한 민족, 한 가족, 한 문화, 한 종교의 기억이 전수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루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노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을 그 노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마련해준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었고, 또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발명한 제품을 우린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도 지금 이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이 카메라를 강의를 찍고 있는 신부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항상 모든 세대는 그 앞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어서 면면이 흐르는 그 역사의 물줄기에 올라탔을 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세대와 세대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성, 전통, 그것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전통 관습을 구태, 낡은 것, 이렇게 그냥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파서 물이 샘솟게 된 그 물을 마셔오고 있는, 그게 침을 뱉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전통과 관습을 싫어하든 부정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전통과 관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 속에서 사람이 되어요. 안 그러면 그냥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전통과 관습 중에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하고 개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할 일이 아니고.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노인들이 우울해질 때, 침울해질 때가 언제일까? 손자들 재롱 떨고 까불고 하면은 그냥 절로 할아버지 미소가 지어지죠. 그런데 돌아서서 이 행복한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늙어보지 않았는데도 그 생각을 하면은 슬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현재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고향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을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여기서 그냥 이 배아가 성장을 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이 지상의 삶의 시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새로 태어나서 거기서 살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일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과일이 이렇게 익어가기 시작할 때 행복하게 기다릴 겁니다. 하루하루가 색깔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오늘은 또 요만큼 붉어졌구나. 아, 일주일 뒤면 완전히 익겠는걸? 그러면 행복해져요. 따가지고 잘 제일 굵고 잘생긴 놈, 빨갛게 익은 놈, 새 놈은 본당 신부님 갖다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한강주린 담아가지고 뒷집에 있는 우리 안에서 애기들하고 먹으러 갖다 주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는 과일이거든요. 성경은 종종 이 과일나무의 비유를 들죠. 이스라엘 포도나무라고도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밭 주인이시고 우리 과일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과일나무.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간을 지나가는 것, 우리가 늙어간다고 표현하는 그것은 익어가는 겁니다. 점점 색깔이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일나무를 기르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이 과일을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잘 익고 잘생기고 맛나 보이는 이 과일, 향기로운 과일을 내가 추수해서 거두어 드릴 때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죽음이 그건 거예요. 죽음은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잘 익은 우리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당신 품 안에 안고 돌아가실 때인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자꾸 심판만을 떠올리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제자들 싸그리 다 배반자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을 예수님 혼자 버텨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설 염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갈릴레아에서 왜 만날까? 예루살렘에서, 물론 이제 성경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우들이 이제 상상하는 그림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 만나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베드로 막 헤엄쳐가고. 그 왜 그길까를 이 그림을 보면은 와닿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장면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에 있습니다. 배 위에 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해를 실루엣으로 해서 그 해와 함께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더라잖아요. 영혼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했는 짓이 있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그 배반으로 예수님 홀로 쓸쓸히 죽게 두었는데 마음이 지옥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비추시는 겁니다. 저기서 탁 나타나셨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막 예수님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배를 저어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냥 헤엄치는 거야 그냥. 가서 예수님한테 뭐 혼나든지 따귀를 맞든지 너 나한테 그래 맞든지 너 왜 그래서 하든지 그거는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 갔더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 그리스 말은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신성모독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자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가 뭐 알고 그랬나? 을라가 그냥 무서운 게 도망가고 무서운 게 모른다 그랬고. 예수님 눈에는 그런 거예요. 하느님 눈에는 그런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결코 나아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 될 것이고 우리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아이들인 너희들은 그만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뭔 죄를 얼마나 크게 짓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3번이 아니고 30번, 300번을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마칩니다. 노년은 더는 어떤 꿈도 꿀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고독한 대기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극한 행복의 순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은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충만했던 생명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혹은 이 아침 햇살이 비출 때 도로 위에 안개가 증발하듯이 그렇게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날 정도로 충분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을 잘 보내서 한껏 무르익게 되면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병도 따라오고 쇠약해지고 외로워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지금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노년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노래가 있잖아요. 아주 신앙적인 노래예요. 이 늙어간다는 것은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네, 잘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